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온전한 성도의 삶,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긴장하고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 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위기라고 하는 말을 써도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고 얘기할 때 그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잊어버리고 위기에만을 연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올라가면 조선왕조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신분사회였습니다. 왕권이 국권이었고 짐이 국가인 그런 시대였지요. 조선왕조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세계의 트렌드가, 흐름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구나 라고 해서 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갑오경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갑오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순수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뒤에 빅브라더 형님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갑오경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한테 먹혀서 식민지살이를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다 먹어버리고 마른 꼴이죠. 해방을 겪으면서 또 그렇습니다. 일제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모든 권력기관에 들어가서 행정을 정상화한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감으로써 시대를 건너가면서 그 구시대의 찌꺼기 같은 것,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구시대의 것을 정리하지 못한 건 조선 왕조에나 일제하에서나 자유당 시대나 4.19 지나고 5.16 지나며 독재정권 지나고 문민정부 오든 어쨌든 간에 수없는 역사 속에서 그 찌꺼기들이 그냥 남아가지고 조선 시대부터 시작까지 오늘까지 그 찌꺼기들이 뭉쳐서 우리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막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잊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거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조상들로 받아온 그런 아픈 상처가 정의롭게 치료되지 않은 채 가해자가 혹은 기득권자가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활보할 때 피해받은 백성이나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살고, 그러니까 삶의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에 어떤 다른 종교도, 우리는 교회만 얘기합시다. 교회가 본질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친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우리가 이 땅에 인도에 복음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서슴지 않고 간디가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당신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대로 사십시오. 첫째는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대로 여기 인도 와서 기독교인답게 살라는 얘기. 두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살 때 타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좋은 건 배우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월이다, 너희는 무식하다, 저주받고 식민지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당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스탠리 존스는 인도 독립 위에 함께 일을 하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후에 간지상을 받았습니다. 평화로 이 땅을 심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정치 논리, 성공 논리가 교회 안에 와서 뿌리를 받아서 무조건 커지고 많은 것이 다 옳은 것이다. 작은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됐느냐? 과정이야 어쨌든지 그 점을 성공하면 그 전에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되고 의인으로, 믿음 좋은 교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서 정말 믿음이 좋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인정받는 사회나 공동체는 그래도 상당히 성숙된 사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표피적입니다. 정당화의 문제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인정받는 기준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인기 있던 지금까지의 책 일부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말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긴장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앞장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로서의 큰 책임감으로 갖습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마도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우리 민족의 세움과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나 동기가 나쁘면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신학자는 이걸 기도 성령 충만 쓰는 말을 실어서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변화를 넘어서 세상과 씨름하면서 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성공한 것은 모두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더라도 존경받는 세상으로,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그것이 인정되면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 혼란으로 오는 좌절의 역사가 오래가다 보면 위기 그래도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늑대가 와요 하고 아무리 외쳐도 늑대가 와더라도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과 신앙과 생활의 충분한 표준임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준에서 벗어나가는 것은 파울입니다. 아무리 야구 선수가 타자가 공을 쳐줘도 파울, 기대 밖으로 나가면 그건 장외로 나가도 파울입니다. 그건 홈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들은 바라,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지성인으로서 앞장서 가고 계신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젊은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 그분 책 한 권쯤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아주 신선하고 그 당시는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랬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요즘은 2007년 이후에 2007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요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딸이 하와이 사는데 녹내장인가 백내장인가 심해져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지성인이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뭐 내가 부족할 것도 없는데 자기 자녀인 딸이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딸이 앞을 못 보게 되고 그의 자녀들에게 비극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손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통곡하면서 서원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부와 명성이 자식과 손주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 딸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건 심청이가 신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딸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변호사 그 많은 사람 중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 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3주 만에 2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돌연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 기뻐했는데 3주 만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딸이었는데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꺾습니다. 얼마나 착했냐면 마피아에 속한 사람들, 마약하는 애들도 다 집에 데려다가 잘 돌보던 아들이었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었대요. 거기다가 둘째 아들이 병이 생긴데 자폐증에다가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 망막박리 뭐 하든 거기다 자기가 갑상선암을 2번이나 재발됐고 모든 게 몰려오는데 살 길이 없어요. 모든 걸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그 이민아 변호사가 여성조선 4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제 아들을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 많고 의젓한 아이였는데 유진이는 마약한 아이들, 깽단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끌어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잃은 뒤에 그는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 제가 가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의 그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엄마들을 내가 상처받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들의 묘지에다가 이렇게 써줬답니다. 묘비에다가. 우리 교회 묘비에 가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묘비에다 이렇게 썼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는 신학으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민아 변호사, 그의 아버지 이어령 장관, 전직 장관 모두가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내 자신이 역경에 시달린 것처럼 시달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극복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들의 눈물을 함께 울고 닦아주고 싶다. 이것이 이민아 목사의 꿈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사회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일 하면 어찌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말은 부자 되세요. 그러면 모두 웃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세 초에 어느 사막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가면 희망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한 달 있다 오는 사람, 1년 있다 오는 사람. 젊은이 몇 명이 그 신앙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원장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수도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 끝나는데 세 사람을 놓고 면접을 합니다. 면담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일이라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평생 자나깨나 기도만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육체 노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세 사람은 올 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생애를 바치기로. 위대한 예언자나 성자가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노동은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래도 이 수도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꺼냅니다. 제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대들은 밥은 먹습니까? 밥 안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저희 밥은 먹습니다. 잠을 자십니까? 예, 물론 잠도 자죠. 그런데 또 침묵이에요. 또 한참이나 기다렸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밥을 먹고 잠잘 때에는 누가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생각과 달리 노동이 기도에 도움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밭에서 일할 때 나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기도하면서 기리엘레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요. 일상에 자잘구레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께 드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약속을 되뇌면서 하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 젊은이는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지요. 게다가 수도원장이 준엄한 얘기가 들립니다. 나는 일을 해서 얻은 것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내 노동의 결실을 함께 나눈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일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얘기 끝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게 뭘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간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본받지 말라는 히브리 말이 히라보가 조금 깊습니다. 스키티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획, 어느 도식의 틀 안에 이렇게 딱 틀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여기 스케마란 말은 틀을 가리키는데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 가니까 와플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그란 판에다가 반죽한 걸 붓고 딱 덮어서 뒤집어서 딱 놓으면 한 2, 3분 있으면 뚜껑 열면 딱 나옵니다. 찍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찍어내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에서 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틀인데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 옳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던데 막 이 세상과 타협해 사는 것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닥터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이 당신을 세상의 틀에 밀어넣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 틀에 밀어넣는다고 할 때도 나는 그 틀에 사는 게 아니야. 내게 이 여기에 있는 시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잡아 들어갈 거야. 공문의 어인이 다 찐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불 속에 넣을 거다. 이 사자굴 속에 넣을 거다. 너 누가 살리겠냐? 왕이요.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틀에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종이라는 거죠.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가면 수원종로교회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성령께서도 함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안 보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저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미국 사람 얘기인데 하루에 평균 3,000개의 광고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틀든 뭐 하든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광고를 뭡니까? 돈 구워준다는 광고. 그냥 뭐 딱 치면 돈이 그냥 돈다발이 막 떨어져요. 이것만 입으면 그냥 몸이 날씬해질 거라는 광고. 이것만 있으면 이 뚱뚱한 사람이 금방 가늘해진다는 광고. 정말 우리를 당신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건을 줄 테니까 이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중독 중에 홈쇼핑 중독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뭐 음료수 뭘 마실 거냐 그래서 코카콜라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만 주는데 근데 한 장 밑에 깔고 냅킨을 깔고 주는데 거기 냅킨이 코카콜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오픈 해피니스 이렇게 써있어요. 행복을 여십시오. 여러분은 코카콜라 딱 따서 마시면 행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행복을 여십시오.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 죄송합니다. 이 회사만 얘기했었는데 그거 마시면 행복해집니까? 제가 옛날 시에도 저희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콜라 한 컵, 사이다 한 컵, 맹물 한 컵 넣고 못 3가지를 딱 집어넣고 48시간 이틀 지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봐라. 콜라가 어떠냐니까 콜라가 들어갔던 못을 새빨갛게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오픈 해피 행복을 여십시오 그런데 그거 마시면 행복해집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따지면 탄산수가 잠시는 입을 즐겁게 하고 목을 즐겁게 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다면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과외 10개 그럼 과외 10개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이들은 그것에 아주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해줘야 되겠죠. 이 세상에 어떤 틀 그거 안 나오면 그 틀에 찍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경받고 살지 못한다.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불편함을 느낍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길에 가서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서는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성령님의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긴장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빨리 읽어야 하니까 그냥 읽어가 갈 수도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줄을 쳐놓고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노트에다 적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그리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면 너희가 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실상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는 밝히 봐야 한다. 안 보면 너는 위기가 온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하게 세상 살아가는 때에는 거기에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긴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받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여라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다시 제 마음에 두들기는 말씀은 좋은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야. 힘들어도 버거워도 누가 뭐래도 세상 트렌드에 처진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이 좋은 것이야. 진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왔으면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애는 써야 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늘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쩌랍니까? 기껏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너는 불합격 그러면 세상에 저는 제일 그게 겁이 납니다. 돌아갈 수 없는 한 평생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서 너는 큰 길 세상 풍조 그거 좋다고 따라가지 않았냐? 그리고 너 어떻게 내 편이라고 얘기하냐? 그러고도 넌 이 문 앞에 와서 천국 들어가려고 했냐? 그런 말씀 할까 봐 겁이 나요. 우리는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긴장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트렌드대로 흐름대로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바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아픔을 겪고 나서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